3월 5일 수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양육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좀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 또 그들의 사명,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외 선생님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맡기면 그 과외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서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올리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언가를 주고 계세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2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가 다 움켜쥐고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삶에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은혜는 잠깐 없을지 몰라도 평안을 주시고 또 다른 웃음을 주시고 또 목사님 제 삶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럼 잠시 걷어가시는 선한 뜻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주시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정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성도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아니면 권위적으로 지적질을 하려고 해요. 권위적으로 지적질을 하면 성도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고 권위를 세우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거든요. 왜 새벽 기도에 늦으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평가자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비굴하게 굴 수 있는 거죠. 직분자들에게 또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받음을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더 사람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모든 순간순간이 공포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도들의 수준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보다는 서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공포들이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어요. 너무 심하면 이게 정신적인 질환까지 오죠. 내가 노후 어떡하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러다 보면 삶의 축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거죠. 먹고 사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빈곤이, 지금의 부족함이 결코 우리에게 연약함이 될 수 없어요.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빈 공간일 뿐인 줄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연로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주어진 건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빅터 프랭클린의 심리의 발견, 거기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이 노년기에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룹과 노년기에 늙음을 받아들이는 그룹의 차이예요. 늙음을 받아들인 그룹이 훨씬 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래 삽니다. 왠지 알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어차피 인간이 육신이 후패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끊임없이 물질을 보톡스나 이런 걸로 낭비하고 건강은 더 상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대나 지팡이나 사람이 너를 영접해서 밥 먹일 거 기대하지 마라. 다 내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고백하면 내 삶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교만이 될 수 없고 감사가 될 수 있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생명의 태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고 그거 경험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선교 자비량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채워줄까 매번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채우시고 또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청년들이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에게 있구나.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요즘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대요. 건강이 많이 되게 안 좋아서 예전처럼 제자반이나 목회를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힘도 없고 연약한데 뚜껑을 열어보면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고 더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목회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성경의 모든 표현이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분봉왕 헤롯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자 하잖아요. 호기심이죠. 호기심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막 저러면 좋겠다. 부러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셔야 됩니다. 마음껏 구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것까지 구하면 주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때, 기도 응답의 열매의 방법,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그 통로, 이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왕이시잖아요. 왕이라고. 대출금을 신청했는데 1억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신용이 안 돼서 7천밖에 못 준다는 걸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은행의 멱살은 못 잡잖아요. 그 은행의 권리예요. 내가 너한테 7천밖에 못 줘. 이 신용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모든 과정과 응답의 열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헤롯처럼 자기중심적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갖고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나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갖고 하나님을 그냥 자기보다 한 단계 아래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신앙이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보다 낮게 보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대표적인 게 모든 상황과 응답을 내가 쥐고 가려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했던 기도 응답대로 되거나 원했던 타이밍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목회하면서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그것들이 참 옳았구나, 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게, 또 그때 응답하시는 게 옳았구나라는 걸 감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여기 보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5,000명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 계속 뭐라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구할 수도 없다. 사와야 된다. 여기 빈들이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법과 그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는 그 김추성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다음 그 장례식 끝나는 그날 새벽에 장로님 두 분이 찾아와서 사택을 빼달라. 아들 셋에 아무것도 없는데 시골 목회. 그러니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즉시 집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나와서 달방으로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로 부르짖던 어머니, 그 기도로 부르짖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녀들이 다 정신 차려서 얼마나 명문가가 됐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명문가예요. 아마 그 즉시 집을 해결해 주셨다면 아마 자녀들이 그렇게 삶을 끌어안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만약에 이 배고픔을 제자들에게 묻고 그 시간들을 주지 않았다면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자들이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마음껏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시는 분의 주권은 인정해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악과입니다. 마지막 넘어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결과를 내가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채우심, 입히심, 먹이심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셨다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분리시키고, 그리고서 그 뒤로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안 베푸세요. 물론 4,000명을 먹이신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난 거죠. 왜? 내가 원했던 응답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을 밑으로 까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왕 삼으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역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떠난 거죠.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너희들도 날 떠나려 하느냐?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고 주님이 저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갈 데가 없어서 못 떠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보, 나하고 살아줄 거야? 나하고 같이 사는 거 좋아? 살 여자가 없어 살아. 이거라고요. 참 처참하죠. 참 처참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끌고서 결국은 순교자로 다 만드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간증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매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시는 분이에요. 파송하면서 능력을 주셨고, 파송하면서 귀신들을 제어할 힘을 주셨고, 어디로 들판을 가든지 굶지 않도록 주셨고, 우리 교회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껏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의 때와 방법과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엉망으로 만드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시고 마음껏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